3월 전진의 달 이제 마지막 번째 주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과 불신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탐욕과 불신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괴로운 심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심령의 이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꺼내기 힘든 말씀을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번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이 괴로움 때문에 진짜거든, 참말이거든,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표현으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는, 제자를 통해 계획적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육체적인 마음의 괴로움뿐 아니라 영혼이 요동칠 정도로 큰 파장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급박한 긴장 상황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품에 평안하게 누워있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워있는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자, 이제 요한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 곁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식사하는 모습이 한 4세기까지, 로마 시대를 지나 4세기까지 식사의 자세가 바로 저런 자세래요. 짧게는 3시간, 조금 길면 6시간, 더 길면 9시간까지 누워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연회 잔치를 벌이면 아주 뜻깊은 식사의 자리가 되면 저런 자세로,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누워서 먹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가 왼쪽에 있어서 이 위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소화를 잘 시키지, 오른쪽으로 하면 이 위가 좀 이렇게 부대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세로 식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그 품에 의지하여 저렇게 식사를 했대요. 근데 왜 저렇게 식사를 했느냐? 좀 우습겠지만 많이 먹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 연회의 자리를 통해 3시간, 6시간, 9시간씩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고 편안히 누워서 소화를 시키려니까 저런 자세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먹다가 토할 수 있도록
이런 통들이 많았고요. 쉽게 말하면 생리적인 모든 현상을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저 정도로 이 먹는 것에 탐하는 잔치의 자리에는 저런 자세를 취했대요. 오늘 그 자세에 비슷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비슷한 자세를 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가 무겁고 말을 건네기조차 아주 딱딱한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느 누구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대해 누가 이러한 이 분위기에 위압이 돼서 위압감이 눌려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도하죠. 본문 25절 26절 보면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줍니다. 야, 네가 좀 물어봐. 누군지. 너가 같이 옆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옆에 기대어 누워있으니 네가 좀 여쭤봐라. 좀 물어봐. 그 얘기예요. 요한은 주여 누구니까? 아주 간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사이라면요, 대화를 할 때에 서론 필요 없습니다. 주저할 이유 없어요. 본론부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요, 배가 고프면요, 서론 본론 없습니다. 밥 줘요. 화장실 가야 돼요. 배고파요. 밥 줘요. 친근한 사이잖아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지목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식사 자리에서는 주최자가 떡을 떼어 발효시킨 포도즙에 적신 후에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우리로 말하면 VVIP 손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함으로 대답 대신 예수님이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 행동의 모습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 이 떡을 받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유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첫째, 유다의 가식과 위선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다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가 드러날까 의로운 척, 정직한 척, 담담한 척, 온갖 무슨 척과 무슨 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자기를 숨겨요. 거짓의 영어로 온통 자기를 치장해요. 유다는 자신이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 제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태어난 척, 아무 일이 없는 체 하며 이 떡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선적인 표정과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이미 마음은 산이 무너지듯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그 격동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을 거예요. 왜요?
사탄의 모습은 언제나 뭐뭐인 척, 뭐뭐인 채 가장을 하고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하게 해요. 그러나 유다의 행동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사랑으로 호의적인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대해요. 그냥 이름을 확 드러내면 네가 날 팔 거 아니냐? 네가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떡을 건네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건네신 그 떡은 수치를 가려주는 떡이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회개의 떡이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해요. 올해는 이 떡을 받으며 나의 죄악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떡, 마지막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이신 떡, 그리고 나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의 보혈의 피, 그걸 마음에 담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떡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더라면 당연히 그런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랑의 떡을 주셨어요. 직접 포도즙에 떡을 찍어 VVIP 최상의 손님에게 격에 맞는 그 행동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 이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원래 사랑은 원래 배신당하기 위해 있는 거야. 참 이 말을 듣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랑과 이 신뢰와 믿음과 관계성이 얼마나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아 있는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신뢰를 하지 말고 그냥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사랑해라. 사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의 꼼짝없이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있던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마 유다에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의 끝입니다. 이별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 선이 사용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은찬이, 예찬이, 찬미, 찬이 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찬양의 이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 이름이에요. 다만 가룟 지역의 출신이기에 가룟 유다라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 다른 제자들이 농어촌 출신으로 좀 이렇게 무학자들이 많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남단의 도시 출신이에요. 교육도 받고 지식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자들의 돈깨를 맡아 회개를 본 것으로 보아 계산해도 밝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하고 때로는 전도 활동에도 가담했는데 예수님을 우리 모든 만민의 이 죄인들의 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오신 구원의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였고요. 언젠가는 자신의 세속적 목적, 탐심, 탐욕, 욕심, 자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대상으로 그 기대로 주님을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가 깨어졌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요새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안경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 어떤 위세, 권력,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희생과 죽음과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자기의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강조했지만 자기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확증 편향으로 저 예수를 통해 나는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호칭한 적이 없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만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이미 그의 호칭에서도 메시아를 대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탐심, 탐욕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탐내는 마음으로 특히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이라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며 주님을 따를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내가 빚진 자로 갚을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탐심, 욕심, 탐욕, 자기의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려는 그 욕심으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한 거예요. 성경은 탐심, 탐욕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을 십계명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고요. 탐심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이 탐욕, 탐심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자기의 이 모든 무서운 죄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실 때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약점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아킬레스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10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의 그 약점마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약점이 도구가 돼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망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권력의 욕, 명예욕,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욕심들 무한대예요.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자꾸 속여요. 배금주의죠. 만모니즘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욕심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돈으로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조심해라. 남자들에게 여자 조심해라.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 음행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떴다 할지라도 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또 똑같이 해요. 또 저질러요. 왜 이렇게 되죠? 거기에는 죄의 뿌리로 남아있는 욕심이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여기를 떠나 다른 상황과 여건에 가도 그 짓을 또 해요. 왜?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약점이 뭐예요? 돈을 자주 만진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과 탐욕과 탐심은 주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도구화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의 수단과 대상과 목적으로 여겨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룟 유다예요. 저도 가룟 유다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 역시 가룟 유다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이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그 전심을 다한 그 기도 때에도 사탄 마귀는 마음속에 내 뜻대로 해야지 왜 아버지 뜻대로 하느냐, 안 해도 된다, 그런 갈등 속에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전심전력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잠시 한눈 팔면 사탄의 욕에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돈, 재물, 권력, 음행, 우상숭배, 기복적인 모습, 여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모르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오지 않느냐?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사람이 오기를 좀 원해요. 그런데 한 10년 차 이렇게 돼서 이력서를 받게 되면은 겪다 보니까 전에 교회 어떻게 했는지 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왔다 간 교회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후배 교역자나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고 숨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다 한들,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임지를 부임한들, 그 교회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인데, 아니, 내가 맡고 있는 심화하고 있는 교회에 기왕이면 좋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결국 그런 일로 인하여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청빙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종들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곧 1:1 제작육과 큐티 나눔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어느 분이 저에게 큐티 나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낭떠러지 같고 절벽 같고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낭떠러지 절벽 속에 있는 이때에 저도 사람이고 저도 가룟 유다잖아요. 이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분이 저에게 큐티 나눔 문자를 밤에 보내준 거예요. 아침도 아니고. 그 내용은 저와 정반대의 얘기를 묵상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 큐티 문자를 받는 순간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큐티 나눔의 위력이구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나 혼자 이거 죄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필이면 지금 이때 이 문자를 주셔서 저를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 나눔 하세요. 문자 나누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자기 기도 제목만 해도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며 또한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탐욕과 이 불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파고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읽고 무장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쉬어서는 안 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대답이고 똑같은 방법이건데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이 했던 것, 들었던 것, 이게 큐티 나눔의 바로 위력이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인 제 자신도 자존감과 자아가 흔들리고 실존의 위험이 올 때에 누군가 보내주신 그 큐티 문자는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왜 하필 이때 시적절하게 정확하게 이 문자를 통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감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분을 통해 문자를 보내주셨구나. 가까운 우리은행에서 경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탐심과 탐욕과 불신을 내려놓고 이 사순절에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고 종료주의를 앞두고 희망의 달 4월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탄의 전력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최고 전략, 탐욕과 탐심, 하나님의 이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이 되어 3월 전진의 달을 쉼없이 달려갔다면 이제 4월 희망의 달, 부활의 생명을 산소막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